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오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Whosoever will come. 놀라운 말씀이죠. 현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우리는 이제 지성적으로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잘 알아야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지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인간 안에 있는 선택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은 버리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 놀라운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긴 여정 가운데서 한 그 정점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그 짧은 시간을 보고 우리는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공고하기도 하고 기쁜 것 같기도 한데 그 기쁜 순간은 잠시 있다 가는 것 같고 도대체 내 인생이 이것이 무엇이냐.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선택하실 사람을 선택한다. 너가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간다.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간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선택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들을 갖기 시작하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으면 나는 천국에 갈 것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내가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그러면 지옥을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더 이상 나는 노력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 분이 계세요. 두 분이.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지금 이제 아직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죠. 근데 이 두 분은 그 칼빈의 그것을 굉장히 따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근데 이분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Regeneration comes before faith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있기 전에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너무 의지하는 거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여야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 전에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전에 우리 안에는 벌써 그러한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항상 어느 시대나 어느 때든지 항상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의지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소원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생각할 때, 내게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도저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것 같지 못한 것 같아도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성경에 수도 없이 얘기하는 Come unto me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나오라. 너는 나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내게 와서 나에게 구하라.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으로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이 성경에 이제 모든 것이 1.1획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다 더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삶에 더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주여 오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문서는, 이 말씀은 이걸로 끝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그 다음 줄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무도 더하지도 빼지도 못하리라. 그리고 거기다가 주여 오시옵소서, 마치 무엇이냐면 다큐멘트를 주고 거기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냐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죄성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젠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전부 다 도와주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넘어질 때 내가 일으켜 주리라, 공고할 때 내가 너에게 위로가 되리라,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내가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는 내게 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라고 초청의 말씀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은 너가 오면 내가 모든 것을 용납하겠다는 거예요. 오는 자가 선택을 받은 거죠. 쉽게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원함이 없다면,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났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던, 내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관을 다 안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뿐만 아니라 지금 신부가 말하기를 그거예요. 신부는 여기서 무엇을 얘기를 해요? 신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 성경이 얘기한 모든 것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가 불렀을 때, 초청하였을 때 그 초청에 응답했던 사람들. 가야지 하면서 세상 가운데로 계속 갔던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정말 공고해, 나는 목말라, 나는 정말 배가 고파.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 이 요한계시록이 그 성경 전체의 한 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이루면서 그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이룬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신 거거든.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일을 하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끊임없이 빠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가지만 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마다 그는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거든요. 계획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신부는 그것을 본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죽음을 예표하는 그 가죽을, 동물의 가죽을 벗겼다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유월절의 문설주에 그 피가 발라있다는 것은 그 어린 양을 죽였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예배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로 옷을 입혔다고 말씀하신 거거든. 온 지면에 죄가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죄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노아와 같이 오라 할 때 왔던 그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거든. 구원을 예비하신 거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이 무거운 짐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전부 다 온 거거든. 그러면 우리의 죄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나타났던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모든 세계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거든.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거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를 넘어서서 내가 어떤 과거를 가졌던 현재의 나의 문제가 무엇이든 지금 오라고 말씀하신 거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신 거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여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지만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오히려 세상으로 달려간 거예요. 오라 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들은 가버린 거거든. 그래서 그들과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사사들을 보내셔서 또 구원하시잖아요. 때마다 구원하셨던, 삼손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삼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거든. 하나님의 주관이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에게 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이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를 바라보니까 전부 다 왕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이 왕이 되면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할 것이고 내가 공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런데도 자기들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왕들이 겁나게 좋아 보이거든. 나쁜 놈인 줄 알면서도 그 밑에 들어가면 공고한 가운데 빠질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그거 안에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그들은 왕들을 만들었고 찾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라,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워주시거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은 그래도 닮아서 공의를 베풀 수 있는 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 가운데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또 버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이제 아스리아가 와서 인류 역사에 생각을 해보면 창세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그 주권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로 갔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를 남겨두시고,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세상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평화로우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리스폰스를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사랑도 한쪽에서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남유다가 있는데 이 남유다마저도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라는 그 종교, 그 성전의 종교, 그리고 그 안에 온갖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오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사실은 우상을 섬겼거든. 그래서 남유다를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이 전무후무한 이 왕을 느부갓네살을 세우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전부 다 심판하실 때에 그것은 죄를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를 향해서 갖고 있는 것은 내 계획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죄로 인해서 나의 삶이 뭉개져 내렸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는 너를 향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다. 그것은 좋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계획은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 가서라도 그래도 나를 생각하고 너 거기서 잘 지내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거기서 일도 하고 거기서 아이들도 낳고 거기서 기다려라. 이때가 지나면 내가 너를 구원하시다.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꿈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바벨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헬라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와우 하는 그 헬라의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 the Great 대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로마가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주관하신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백성들을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오라.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주관하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주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성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과 같이 가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페르시아랑 싸우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헬라랑 싸우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반기를 일으켜서 로마 정권을 뒤집어 놓고 싶은 것을 그래서 거기 예수님도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도 끌어들여서 이제 전부 다 전복하겠다고 그러는데 예수께서는 그거 아무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한마디 하면 12리전의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지 않겠냐. 그 순식간에 다 뒤집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고한 자들아, 가난한 자들아, 억압받는 자들아, 피곤한 자들아, 갈 방향을 모르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그거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뭐냐면 10개의 이제 세력들이 남아있거든. 전부 다 예정된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이 10개의 세력들이 누군지가 확실히 드러날 거거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력이 나온 다음에 지금
하늘로부터 산돌이 와서 전부 다 부수겠다는 거거든.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전부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거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내게 오라. 예수께서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그 전부 다 예언된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지금 경험했고 지나갔어요. 그런 과정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신부가 나타난 거예요. 신부가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다르시겠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고 그가 지금 부활하신 후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데 이걸 신부라고 불러주시거든요.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을 수 없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공고한 가운데서, 굶주림 가운데서 예수를 버리지 않았거든. 세상을 따라서 가지 않았거든. 그들은 그들의 눈이 예수를 향해서 픽스 되었다고 말하는 거든. 예수를 보라. 예수께서는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땅 밑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장악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거예요. 아무리 두려운 것 같아도 그것을 전부 다 장악하시고 이기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보니까 사람들은 그 삶이 지친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아니면 세상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넓은 길을 쫓아갔고, 그리고 넓은 문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버려지는 사람들도 있거든. 공고한 사람들이 있었거든.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을 따라가고 심판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게 나오라. 왜냐하면 신부가, 제가 누구예요? 신부 아니에요. 천주교 신부가 아니라, 왜? 경험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모든 것에 종착역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더 시간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훨씬 시간이 많았죠. 그들 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짧았어요. 그들은 경험이 많이 축적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하나님이 내가 말한 것은 It will surely come to pass. 그리고 그걸 봤거든.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신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선택됐나요? 저는 야곱인가요? 에서인가요? 저는 뭔가요? 그것을 따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right now,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thello라고 하는 to will, 의지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그 안에 desire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willingly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똑같은 말씀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예요. 이 계시록의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예수께서 이제는 증인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가, 그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영적으로 그들은 피폐한 부분이 있거든. 세상에서도 가난한 부분이 있거든. 굶주린 부분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이 지금 텔로라고 말씀하시는 오라고, 의지를 가지고 오라고. 너 마음에 나는 못하겠어도 하나님 저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어요. 다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다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게 오는 자는 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라. 신학으로 여러분들 가는 게 아니거든. 신학자가 돼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의 말씀을 들어오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만 올 것이라 얘기하지만 다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내가 가면 나는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라는 게 뭐예요? 예수께 나오는 거거든. 그를 의지하는 거거든.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서도 넘어지겠지. 그러나 붙잡아 주실 거 아니에요. 같이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날이 아니요. 너의 구원의 날은, 구원의 해는 지금 왔다고 말씀하시고 오늘이 너가 구원을 얻을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거는 그냥 하늘나라 그냥 어떻게 날개를 달아서 올라가라 막 이런 것이 구원을 말을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 매일매일이 주 안에 거하는 거거든. 인류 역사를 공부를 하면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인간이 마치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거든. 우리의 감성의 한계도 보여줘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미치도록 사랑했는데 어느 날 저놈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거든. 내 자식들인데도 어느 날은 지치는 거예요. 내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지치는 거거든.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
우리는 굶주리면 배가 고파요. 못 먹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냥 결정해 놓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리고 머리를 끄덩이를 잡고 그것은 전부 다 인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인격의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어렵고 공고하고 피폐하고 굶주리고 누가 굶주렸겠어요? 약자들이 굶주렸을 거 아니에요. 부자들, 정치인들 굶주리는 거 봤어요? 안 봤잖아요. 말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안 봤잖아요. 약자들이. 그래서 과부들과 고아들을 그들 신원하시는. 그리고 나그네들을 하나님이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는 와서 일하고 이런 분들을 전부 다 그들을 우리는 돌봐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약한 자.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는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는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다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은 거기에서 사인을 하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께서 교회에 요 잠깐 동안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그런데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끌려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인가 생각할 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앞에 간 무수한 증인들이 신부들이 너도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